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 되게 하시고 이 지식을 따라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범사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특별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심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볼 때 세상은 세상 시각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 will이라고 했어요. 의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든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의식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알고 그 의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따라서 반드시 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건 다 이제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한폐렴이에요. 우한폐렴. 이제 이게 세계화 되어서 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론적인 사회주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저는 찬양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론적인 사회주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론적인 사회주의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사회주의,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종교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볼셰비키 지금 강의 시간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 조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사상을 집어넣은 건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이제 레닌과 그리고 나오는 스탈린을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데 이게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계급투쟁설이라는 게 나와요. 뭐 요즘 인터넷 좋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계급투쟁설이 나오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 보면 있는 사람, 지배계층의 사람은 부르주아, 그리고 없는 사람,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또 하나는 이 계급투쟁설이 나오면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이거 뭐라 그랬죠 밑에? 네?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바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돈 있고 힘이 있어.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 안 해주면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의 힘과 땀과 노동력으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왜 일하지 않고 맨날 파티나 하고 맨날 좋은 옷이나 입고 우리는 진창에 신발 빠져가면서 걸어다니는데 맨날 맞췄다고 폼 잡고 왜 그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냐. 이게 뒤집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이제 볼셰비키 이 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게 다 맞는 말 하나 뒤에서 싹 뒤집어 놓는데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층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주아 지배계층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이게 볼셰비키 혁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가문 좋고 그리고 집안 좋고 제대로 권력 있었던 사람이 이 공산당 이 볼셰비키 혁명과 이 정권을 잡고 힘들어요? 아니면 별벌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선동질 잘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갑자기 스탄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잡고 흔들어요? 후자죠. 다 후자예요. 레닌과 스탈린이 이걸 이제 딱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옛날에 제일 처음에 선거 쓰는 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소련이 여기저기 막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혁명이 여기 주변 뭐 헝가리로 체코로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퍼지니까 소련이 거기다가 그래 부채질 살살하고 조금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못 대통령이 받아들여요.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 이 왕권 통치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살았는데 이걸 맨날 세금이나 내고 맨날 빼고 왕 사람 죽여도 나는 사람 죽이면 당장 잡아다가 죽이고 하면서 중국에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중국도 공산당으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하나의 세력을 갖게 되는데, 이 러시아식 혁명과 이 중국식 혁명은 달라요. 러시아는 전체를, 그 북유럽 쪽 전체를 다 끌어안는 혁명을 했고, 이 중국은 자체 혁명을 하면서 한족들이 주도권을 싹 가져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을 보게 되면 여기서 김일성을 누가 세워요?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장교가 됐는지 모르지만 계급이 높은 다 별자리도 아니야. 그때 우리나라라면 중위대위 됐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련하고 어떻게 인맥이 잘 다되지 뭐했는지 소련에서 갑자기 막 지켜주고 막 하면서 세웠어요. 여기서 북한이 확 바뀐 건, 북한은 봉건주의적 공산주의를 그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봉건주의적인 거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잖아요. 할아버지가 영주면 아버지도 영주, 아버지가 영주면 그 아들도 영주, 무조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이 봉건주의적인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체 사상. 자, 그럼 이 세 가지, 소련과 좀 붕괴를 했지만 지금도 가져올 러시아와 중국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이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끌어가는,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볼셰비크 성명서 그 밑에 나와요. 근데 저도 느끼죠. 어떻게 만들어가기도. 종교적 헤게모니를 없애겠다는 게, 왜 없애겠다는 거면, 종교적 헤게모니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거는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산업화된 물질로 영향을 끼친 거지, 종교는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이 북한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 뺀 우리 개신교예요. 천주교는 타협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하고 비슷해. 교양이 말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서는 예.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똑같은데 기독교는 아니야. 골치 아파. 아무리 총회장이 뭐 해도 개교에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기독교예요. 제일 다루기 힘든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철권 정치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의 힘은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의 힘은 예수하면 다 오수심이 생기는 묻혀버리거든요. 못 깨 이걸 종교적 헤게모니를 깨버리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공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넘어간다 하는데 이게 이제 무서워져요. 자, 7일날 새벽에 자정을 넘겨서, 7일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까지 못하다가 금요일날 12시 넘겨서 7일날 새벽에 국회에서 종교법 하나 통과됐죠. 네. 예배드리는 거 제한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나라가 사회주의 말고 어디 있어요? 지금 하고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개구리를 그냥 넣고 밑에서 살살 불을 떼주면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헤엄치고 다니다가 죽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주택 공개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똑같이 짓고
20대는 20평,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 이렇게 나라에서 그런 모든 건 그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똑같이 준다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 50평, 60평 사는 사람 집 뺏어가지고 10평, 20평 사는 사람들 집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럼 50평 살던 사람, 60평 살던 사람 집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택 공개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면밀하게 보니까 토지 공개념 다 뺏어가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어디가 뭐 또 미래통합당이 잘한다 정의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개인에게 맡기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법안들을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서울에 그 저기 뭐야 그거 뭐라 그러더라? 투쟁본부? 무슨 투쟁본부? 범민족 투쟁본부인가? 거기 우리가 다 올라서 데모해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가서 아무리 데모하면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무화폐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염병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의식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말해줄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의지는 뭐라는 거예요? 네, 재앙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쓸게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포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점점 재앙으로 가는데 재앙이래잖아.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걸 누가 나한테 보내서 제 친구 목사님 나한테 보내서 너무 웃겨.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니까 뭐 조국이 고통을 받고 뭐 또 추미애가 대통령이자 조국이 장관이 되니까 뭐 그렇고 추미애가 뭐 장관이 되니까 나라가 추해지고 더군다나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세금이 돌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희한한 문구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너무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재앙이잖아요. 이 정도 재앙이 있나요? 사실 이 정도 이건 재앙이에요. 무화폐령 재앙입니다. 사회주의 나도 모르겠다 언제 나한테 확 잡혀드는 재앙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종교의 예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을 근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초적으로 7일 새벽에 12시 넘어서 딱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삼각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럼 예배 안 드려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방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선포해야 돼. 그게 중국의 껍데기는 분명히 교회야. 삼각교회.
세 가지 자율성을 갖는다 라고 말해서 모든 정치 권력의 앞장을 노릇하는 게 삼장교회니까 그 교회가 안 가는 거죠. 그 토속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에서 이제 뭔 일 있으면 국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아직은 그래요. 그거는 종교의 자유에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만 패널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이 말할 때 뒤에 그러나가 붙으면 그러나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는 예배를 폐쇄하고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식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여기에 평안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미래도 없고 신앙적 미래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도 보장된 게 없어. 다 없어.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하나님은 내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말해줄게.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려면 의지 속에서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의지가 뭘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물어주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라는 말을 했죠. 내게 와라. 내게 와서라는 말을 씁니다. 내게 와서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 컴이 아니에요. 고예요, 고.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말이 아니야. 원어를 보면 고야. 다 똑같아.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별로 안 쓰는 표현인데 이 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주 이건 특이한 표현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내게 돌아오라.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돌아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 성전에. 네.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간 그런 상황 속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건데 지금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네가 노예로 잡혀서 고난과 고통과 고초 속에 있고 희망도 없고 그 평안도 없고 모든 재앙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해서 마음이 녹아져 내는 그 바벨론에도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안에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지상 성전에서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 성전은 절대 살아나지도 못하고 하늘 성전은 더더구나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사닥, 메삭, 아벤느고가 아무데나 기도했어요? 아무데나 바라보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전했던 곳을 바라보고. 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놓고 기도했어요?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거기 있는 대신들이 왕을 생각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신상 만드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세대랑 똑같아요.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머리 쓰다 보니까 다니엘 머리를 못 잡아 왕을 움직이는 왕이요. 왕은 이 시대 신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신들 어느 나라 가도 저기도 무슨 신이고 저기도 무슨 신이고 왕이 다 전념했으니까 왕이 신 중에 신이십니다. 신 위 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왕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이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하라. 그러면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서 도장까지 꽉 찍었어. 도장 찍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 저쪽에서도 뭘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누구만 보는 거야? 다니엘만 쳐다보는 거야. 다니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네. 아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네. 기도한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백성들은 재앙 가운데서 허덕이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려들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 속으로 불구덩 속으로 몰려들어갑니다.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적이 뭔지 나타내 주었어요.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게 하고 쇠를 녹이는 물을 7배나 더한 고기에서 타죽지 않게 하고 죽으면 죽이려 나갔던 그를 도리어 환대받게 만들고 내 백성으로 일컫는 그가 내게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이 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누가 사는 거예요?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재앙을 바꿔서 평안을 만들어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일을 하는데 나는 임혜선 성도가 너무너무 싫어. 나는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어리석음은 없지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임혜순 성도가 혜택을 받을까,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남편의 혜택을 받을까봐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남의 얘기로. 성경은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야. 그들은 보다 내가 더 어려운 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다. 그리고 예면순 성도가 집안에 있는 남편들이 혜택을 받게 만들더라.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혜택 받을까봐. 근데 내가
오면 내가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을 일컫는 그들이 내게 와서 그 악을 내놓고 내게 와서 내 얼굴을 구하고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내게 와서 그거 안 하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큰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힘든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한 쪽에서 지네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벌써 우한 폐렴에 변종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진원주의가 자기네라는 거 아니에요. 딴 데서 변종이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변종이 나왔다면 대한민국에서 했다라고 웃기면 우리도 뭐 해야 되지만 지네가 먼저 떠들잖아. 벌써 여기서 변종 나온다고. 그럼 우한 폐렴은 잡았는데 그 변종은 또 어떻게 잡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답이 다야. 네, 아멘. 세계를 한 눈으로 지구가 동그래도 지구가 동그래도 앞뒤를 동시에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되겠어.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 희망과 이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평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와보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떠나서 가야 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유다 땅으로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고 가라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회 속에서 살면서 내가 떠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한다면 거기서 고. 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로사대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라. 너 묶여있는 것, 세상에 묶여있는 것 거기서 너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네가 왜 이곳에 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는 거냐.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여러분이 오신 것처럼 여기가 어디요? 네? 여기가 어디요? 네? 우리 교회지.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분명히 고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 보면 고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감이 아니라 가! 어디로? 네가 지금 이 마음이 녹아든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녹아져 있고 네가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을 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네 기도 반드시 들어준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자, 그러면 가기 위한 이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절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해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뭔가 기적과 표적을 봐야 가지 말로 해서 절대 안 가는 게 이 백성들이고 나요, 나. 여러분은 말로만 해도 갈지 몰라도 나는 뭔가 봐야 돼.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가려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온 마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온 마음을 통해서 뭐가 찾아지는 거예요?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가 찾아지는. 의지가 찾아지면 그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어정쩡한 사람이 딱 드러나지겠죠. 홍해로 들어가라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한참 돼가는 일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 아니 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정말 우리 여기 죽이러 왔네 이런 멍멍이 소리는 해야 될 거예요. 새벽에 만나 떨어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먹을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먹을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먹을까? 새벽에 만나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가서 만나 먹을까? 네? 아니요, 거기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가요. 왠지 아세요? 밤새도록 잠 안 자. 진짜 오나도나.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졸아.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 왜? 일어나면 있을 테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의지가, 이 의지가 내게 믿음이 되냐, 머뭇머뭇하게 되냐, 아니면 이것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만 아는 할 때 행동은 또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홍해로 들어가라 하면, 크게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홍해로 들어가라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새벽에 만나 먹으라 하면 느긋하게 나가서 먹자. 네, 좀 그래야 되는데 반대요. 근데 머뭇머뭇하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분위기 봐서 갈만하면 가고 알갈만하면 분위기 봐서 갈라 했는데 뭐 국회에서 그렇게 또 됐더네, 또 가지 말라네, 사회적으로 이럴 때 저 교회들이 협조해줘야 된다고 더 저래 하니까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쉬지 이때 그 저 숭구리 숭당당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겠네. 예, 믿음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해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없어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오늘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1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야. 네가 내게 내 말대로 가니까. 난 너 만날 것이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한패력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 성전 안에 이름 두고 주소 두고 내 눈동자 거기 있겠다 했지만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이 없고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아수로 다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벨론에 같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성전.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멘.
돌아보면 못 가요. 여기를 바라봐야 거기가 제대로 보이지. 아멘. 여기 안 돌아보면서 거기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놓치기 때문에 신천지한테 잡아먹히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 순교자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해서 앉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면 정책은 무조건 다 빼세요. 저 정치적 얘기하면 나왔습니다. 예, 정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전이 아버지 집이요, 내가 가야 할 집이요, 내가 바라볼 집이요, 내가 들어갈 집이요. 아멘. 이 지상 성전에서 섬겨서 여러분 마음 성전 충만하게 채우고 하늘 성전에 넉넉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하나님 좀 빨리 한번 찾아주실래요?